오늘은 내가 전하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전도합시다, 전도해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전도라는 것이 우리 신앙 생활에서 매우 중요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고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귀한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전도란 무엇일까요? 제가 신학대학교 1학년 때 전도의 이론과 실제라는 수업을 들었습니다. 수업 첫 시간에 딱 들어갔는데 교수님이 들어오셔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죠. 여러분, 전도가 뭘까요? 전도란 말씀을 전하는 거 좋습니다. 전도란 내가 믿는 도를 전하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는 도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른 종교나 이단이나 사입이나 여기에도 도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어요. 내가 믿는 도를 전하는 게 전도이기 때문에 그 안에도 도가 있습니다. 불교에도 있고요, 신천지에도 있고 JMS에도 있고 이제로간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이단들과의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우리가 조금 알고 있어야 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차이점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실 텐데요.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시피 수가성 여인, 즉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 하면 딱 어떤 게 먼저 가장 떠오르세요? 딱 떠오르는 거, 남편이 많은 여자. 다른 거 생각나세요? 잘 안 나요. 사마리아 여인 하면 남편이 많은 여자라고만 우리가 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미지가 안 좋아요. 그 여인 뭐야? 그렇게 우리에게는 이미지가 안 좋게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그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중요한 그 전도라는 주제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미지가 그렇게나 안 좋은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오늘 말씀을 나누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과 6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수가라는 동네에 가시고 야곱의 우물 곁에서 쉬고 계십니다. 그때 저쪽에서 한 여인이 다가옵니다. 물을 길러 오는 것이죠. 그 여인을 보고 예수님께서 7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물을 좀 달라. 이 말씀 보실 때 좀 특이한 점이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죠? 그만큼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친숙하고 익숙한 말씀인데 그때 당시의 사회적 문화를 보면 저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 사마리아 여인에게 던진 물 좀 주세요, 물 좀 줘 라고 한 저 말 자체가, 저 구절 자체가 사실은 성립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가 말씀드린 그 말이 진짜 말도 안 된다는 그 이유를 여인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9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렇죠? 그렇게 여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어느 정도 대화가 오간 뒤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또 이러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인가? 그 여인이 지금 무엇을 기르러 나왔죠?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지금과 같이 그때에도, 아니요, 그때 조금 더죠. 그때 이 물이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물을 기르러 나온 그 여인에게 당신을 물에 비유해서, 그 샘물에 비유해서, 끊이지 않는 물에 비유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러한 존재다. 내가 너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존재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여인이 생명과 같이 여기는 그 물이 나로 대체되어야 돼 라고 하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그 의미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그 다음 구절 보면 나오거든요. 설명하는 부분을 보면은 그 여인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진짜로 끊이지 않는 물이 어딘가 있나 보다, 거기를 나한테 알려주려나 보다 라고 하면서 실질적인 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구나 라고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 물을 얻으려면 여인의 남편이 필요한 걸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자연스럽게 남편으로 화제를 돌리고 계신 겁니다. 그랬을 때 여인이 이제 이야기해요. 저에겐 남편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17절과 18절입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문제의 구절이에요. 왜 문제냐면 이 구절 때문에 그 여인의 이미지가 바닥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때문에 지금도 그 여인은 오해를 받고 있고, 많은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로 하여금 참 나쁜 여인으로 그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그때 당시의 문화를 말씀드렸어요.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만 드렸지만 우리가 알고 있어요. 여자가 그때 당시에 어떻게 취급받았습니까? 인원수에도 포함이 안 됐어요.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았다. 그만큼 등한시 여겨지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런 존재가 살던 남자를 싫다 하고 저 남자가 좋은데 가요. 이 남자랑 살다가 얘 안 좋은데 저 남자한테 가요. 이걸 반복할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아닌 거 아시죠? 그때 당시입니다. 감히 여자가 남자를 그렇게 한다고요? 아니요. 그럴 수가 없는 사회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올바른 해석으로 접근을 해보자면 이 여인은 5명의 남자들에게 버림당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것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그간의 남자들과 동일하다. 안타까운 그 여인의 사정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여인의 처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고 계시죠. 이런 이야기를 그 여인이 딱 듣자마자 뭐라고 하냐면요,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이 지금 자신의 어떤 이 상황에 대해서 처음 보는 사람이 알아보니까 사실 처음에 물을 달라 그랬을 때는 그냥 어떤 선생님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꿰뚫어 봐버리니까 예사롭지 않다 이분, 적어도 선지자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스스로의 어떤 격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도이다.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격을 뭐라고 했어요?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죠. 예사롭지 않은 선지자라고 딱 여겨지니까 그 여인이 처음으로 질문하는 게 뭐냐면 예배에 대해 물어봐요. 우리가 이 여인에 대해서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뭐 막 남자에 대한 그런 여인도 아니었고요. 예배에 대해서 갈망하고 있고 그 예배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제대로 드릴 수 있는지 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건데, 왜 여인이 이렇게 물어봤냐 하면은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들을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 취급을 못 받을 바에는 우리가 성전을 세우자라고 해서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이것을 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도 안 드리는 것이 무슨 예배야, 저건 예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들이 그 안에서 계속해서 논쟁을 하고 있었던 것을 익히 알고 있었던 그 여인이 이분을 보자마자 옳다구나 해서 그 예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여인이 얼마나 이 예배에, 진정한 예배에 목말라 있고 이것이 얼마나 갈급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21절부터 24절까지 쭉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여인이 25절과 같이 예수님께 이야기해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와, 우리의 오해가 또 이렇게 크게 풀립니다. 예배에만 이 여인이 목말라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 구약시대에서부터 흘러왔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여인이 붙잡고 메시아를, 자신들을 구원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어마어마한 그런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여인의 처지를 말씀드렸죠. 그렇게 버림받고 몇 번이나 버림받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여인이 이 정도 되면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그 여인은 원망해도 돼요. 원망하지 않아요. 그 여인은 원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오히려 기대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기대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어느 정도 이분은 굉장한 분이구나라는 분을 만났더니 어떻게 하면 답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말하는,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은 여인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렇게 행동합니다. 너무 신나요. 너무 신나서 28절처럼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인이 동네로 들어가요. 동네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들어가요. 물동이, 아까 뭐를 담았어요? 물을 담는 거였어요. 물은 뭐였어요? 그에게 생명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생명을 버려두는 거예요. 왜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나에게 더욱더 필요하고 더욱더 중요하고 더욱더 나의 삶 속에 1번이 되는 것을 이 여인이 찾아버린 거예요. 이것을 발견해 버렸더니 물동이는 필요 없어요. 물동이에 매달리지 않는 겁니다. 주님께 매달리기로 작정한 그녀는 동네로 달려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29절과 같이 이야기해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 역시 이상하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원어로 봤을 땐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요, 다른 번역본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표준세 번역이 원어와 좀 순서나 이런 것들이 가깝고 뜻이 가장 가까운 번역본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시는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위에 있는 개역개정 내용을 봤을 때는 저 뒤에 있는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하는 내용이 어떻게 보여요? 감탄사로 들려요. 그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보이는데, 아래 내용을 보니까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라고 하면서 물음표를 던져요. 이게 이제 그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역설적으로 이제 요한이 이렇게 글쓰기를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글을 쓴 건데, 이걸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이런 겁니다. 제가 그 어떤 좋은 것이 있어서 저의 아이에게 이 좋은 것을 좀 스스로 찾아가도록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이제 개역개정본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광신이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걸 표준세번역 버전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광신이가 스스로한테 말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요, 우리 광신이가 저걸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게 좀 더 이 아이를 움직이게 만들까요? 조금 후자에 가까운 것 같아요. 이것이 말씀으로 좀 증명이 됩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꼭 보게 하고 싶었던 그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시는데 꼭 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리스도일 리는 없겠죠? 구약의 말씀을 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아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 동네의 사람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더니 그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30절입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다 나왔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순간이 이렇게 지금 만들어졌는데요, 이 귀한 순간 가운데 우리가 29절을 한 번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띄워주세요. 이 구절 안에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더 멋있게 꾸미고 싶어서,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서 꾸미는 이야기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뭔가 자세히 설명하는 부분이 있나요? 없어요. 그저 사실을 이야기하고 와서 보라라고 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30절에 이 사람들의 반응을 보았지만 조금 더 자세한 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39절입니다. 예수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그런데 또 여기까지만 보면 마치 사람들이 그 여인의 말을 믿어서 이렇게 예수님께 나온 것 같은데, 저자가 또 이것을 정확하게 짚어주려고 42절과 같이 얘기해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여인의 말을 들었던 것은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것까지예요.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된 것은 예수님께로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직접 들었더니 믿어진 거예요. 세상의 구세주로 우리의 삶을 대속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분이 이분이시구나 라는 것이 믿어진 겁니다. 이게 전도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는요, 어떤 뛰어난 우리의 어법이나 막 말씀을 달달달달달 외우면서 하는 이런 똑똑한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다른 종교나 혹은 이단 사이비에서 절대로 따라할 수 없는
이게 너무나 다른 점들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열심히 공부합니다. 열심히 연부를 외고 열심히 무릎 꿇고 막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자신들의 노력으로 막 너무나 열심히 자신들의 머릿속에 우겨 넣고 그 난리를 쳐요. 이게 우리와의 차이점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묵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누군가 막 설득하고 막 그러기 위함이에요?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왜 우리가 그렇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더니 그분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만 보게 되고 자꾸만 보다 보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서로 나누게 되고, 조금 더 궁금할 때 교육자분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계속해서 궁금증을 그 안에서 해소하게 되는 거예요. 전후가 달라요. 이단들은 자신들이 이해를 해야만 가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라고요. 일단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고, 주님이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받았더니 주님이 궁금해서 자꾸만 기도하게 되고 말씀 보게 되고 예배 나오게 되고 자꾸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고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요. 주님이 먼저이고 그 뒤가 우리라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우리는 이미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계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험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고 만났던 그 기쁨의 감동이 우리 안에 있어요.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뭐예요? 어디서 몇 명에게 무엇을 해야지? 어떤 분들은 목표를 세우죠. 올해 동안에 5명 자신에게 숙제를 줍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꾸만 나의 마음 가운데 어떤 짐이나 부담이나 숙제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전도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어렵게 만드는 우리의 어려운 신앙생활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억지로 우리 교회로, 억지로는 아니죠, 막 우리 교회로 끌고 오려고 너무 노력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로 함께 와서 신앙생활하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닌 여건이나 그런 것들이라면 그분을 주님께서 만나 주시도록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영혼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다면 전도는 된 거죠. 이렇게 나의 예수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믿는 그 예수 삶으로 모든 분들께 보여주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